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에 이렇게 산 지가 점점 이렇게 오래돼 가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지만 특히 감사하는 생각을 자꾸 밀려와요.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민자기도 하지만은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점점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는 미국 유래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보스턴 플리머스항에 도착한 청교도들 102명은 그의 아주 정말 혹독한 추위와 또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102명 중에서 44명이나 이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이듬해 1621년에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 그 인디안들, 이 아메리카 원주민이죠.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심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첫 농사를 지어서 얻은 그 수확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얼마나 정말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신대륙에서 그 살아남은 청교도들이 경험한 것은 오직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뿐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바다를 건너왔어요. 생명을 바다를 건너와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가족을 잃고 그러면서 얻은 한 해의 수확물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후회라 그런지 이 미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땡큐를 많이 합니까? 다른 나라보다 이 미국은요, 감사를 정말 감사가 풍년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 미국도 과거보다는 감사에 점점 인색해져 가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표현도 참 순수했었는데 그 순수함보다는 그 감사함 속에 계산이 점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씁쓸함도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감사하는 한 사마리아인과 감사에 인색한 9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아닌 감사에 실패한 9사람, 이 9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 설교의 앵글, 거기다가 맞추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잘못된 것,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또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바른 것, 또 칭찬받을 만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어봤지만은 다 같이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 예수님께서 지금 지칭하고 있는 그 9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병이 다 나았다는 증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이 나병이 정말 불치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런 저주받은 병이 고침을 받으려면은 고쳤다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병이 나았다는 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증서를 받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다시 왔을까요? 아마 그랬더라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9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겠죠. 그 9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이 9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대로 갔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게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이 병이 나은 것이 아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연일 거라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사람, 이 10사람이 한꺼번에 나병이 나을 확률.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병에 걸린 10사람이 일시에 한꺼번에 고침받는다. 이런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무서운 나병,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야, 내 나병에서 고침을 받다니.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나 삶의 어떤 고통의 문제로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러나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병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에 막 달려갑니다. 화장실에 달려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좀 다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그 계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런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실제로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거죠? 인생은 행운. 그러니까 운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치유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치유에 대한. 이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도 정말 내가 나은 것인가? 이 나병이 거의 저주받은 병인데
내가 과연 이게 나병이 나았을까? 아니, 나았다면 혹시 재발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불안을, 염려를 늘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순간에도 그 행복이 깨질까봐 불안해요. 아주 지금 행복한 순간인데도 이 행복이 깨질까봐 너무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순간에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일종의 염려병 환자들이에요. 계속 불안해요, 그냥. 행복한데도. 육체는 나았지만 정신적 건강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맛을 알지 못해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를 딱 표현해야 되는데 감사를 그 표현하는 시간,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만나고 나서 감사해도 늦지 않을 거야.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여줘야지. 그는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를 전해야지. 아니면 그동안 헤어졌죠. 격리되었으니까. 나병 환자들은 다 격리되거든요. 이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고 나서 가족과 함께 가면 더 좋겠지. 이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내가 좀 이 일을 잘해가지고 성공한 다음에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좀 진하게 감사를 표시해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가 항상 다른 것에 밀려서 결국 감사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돼요. 감사를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미루다가 그걸 놓쳐요. 감사가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제가 발렌시아에 살 때 한 2년 가까이 같이 살게 되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왔었는데, 치매를 걸리고 나서, 근데 우리 장모님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평상시도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사셨어요. 정말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늘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치매를 걸리고 나서도 이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치매를 걸린 우리 장모님이, 연세가 많으신 장모님이 계속 감사하다고. 그게 습관이 되었으니까 치매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감사한 마음이 들면요, 그 즉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왜 따끈따끈한 감자 이럴 때 목사님 드세요,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따끈따끈할 때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감자가 아니라 따끈따끈한 감사를 드리세요. 그때 타이밍 놓치지 말고, 그때가 감사드리기가 가장 좋은 적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기억은 나지 않는데, 10사람 모두 선물을 받았대요. 이 나병 환자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기고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받은 선물의 그 진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선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 9명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예수님이란 존재는 단지 기적을 통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병을 고친댄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쳤다. 이런 얘기를 나병 환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몸의 변화가 없었는데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 앞으로 나갑니다. 그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 도중에서 나병이 낫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감사하지 않은 9명,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삶에 운 좋게 예수란 사람이 다가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서 치유 기적을 행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의 나병 환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개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는 받았지만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치유를,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준 그저 고마운 치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반면에 돌아와서 땅에 엎드려 감사를 표시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그의 구원자십니다. 그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자신이 평생 동안 고통받고 있던 그 저주의 병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메시아였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9명은 그들이 예수님께 외친 것처럼 불쌍히 여김을 받았지만은요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치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러 간다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지만요 나병 환자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러 간 그 위험한 일이지만은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 순종이 그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었지만은 진정한 치유는 감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몸은 치유는 받았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여전히 병든 마음이죠. 병든 상태죠. 여러분, 감사란 그저 입술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리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9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런 감사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쉽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땅에 떨어지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감사하구나.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감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를 공격하려는 마귀는 어느새 정말 꽁무니를 빼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있으면요 사단은 공격하지 못해요. 감사가 놀라운 무기입니다. 감사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활력소예요.
정말 감사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부패를 막는 마치 소금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요, 구원의 감격으로 연결이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참 그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분들에게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부터는 먼저 감사하세요. 선불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선불로. 감사하되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의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보세요.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왜 3D 영화 보러 가면은요, 들어갈 때 이렇게 그 3D 영화 그 안경을 하나씩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 장면이요, 그냥 막 살아서 그냥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 안경을 쓰면은요. 막 영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막 튀어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은요, 이 3D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은혜의 장면들이 막 터져나온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눈으로 옆 사람을 보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온통 감사한 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영화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감사의 안경을 쓰세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먼저 감사하세요. 먼저.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요, 주님의 꿈이 보이고 감사의 능력과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부부가 오시면은, 여보, 내가 정말 당신 감사해. 당신이 내 아내라 고맙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당신이 내 아내라 정말 고맙다. 남편은요, 남편에게는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감사해요.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다른 남편 다 필요 없어요. 당신만 필요해요. 하면서 해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자녀들 왔죠? 자녀들, 너희가 내 자식이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너희가 내 자식이어서 지금 같이 안 오신 분들은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걔가 지금 자고 있지, 어디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 내 자식이라 정말 고맙고 기쁘다. 한번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그거 받으실 거예요. 옆에 자녀들, 아빠, 엄마, 우리 아빠, 엄마라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예요. 감사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이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우리 교회는 정말 가족 같은 교회예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그렇게 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먼저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이 좀 연약할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 붙잡아주게 되는 거고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걱정이나 염려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올 때도요, 이런 것들을요, 떨쳐버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감사를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함도 주세요.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건강해요.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구원의 기쁨, 감사의 그 능력을 매일매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